아폴론과 다프네. 홍수로 인해 세계가 진흙으로 뒤덮였으나 이로 인해 땅은 오히려 비옥해졌다. 그 진흙 속에서는 구별 없이 다양한 것들이 솟아났고 그 중에서도 피톤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뱀이 나타나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화살의 신이자 예술과 음악의 신인 아폴로는 파르나소스 산의 동굴에 숨어있는 피톤을 찾아서 화살로 처치했다. 아폴론에게 이것은 새로운 대단원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토끼나 사냥 같은 약한 동물을 잡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피톤을 처치한 이 대업을 기리기 위해 아폴로는 피톤 경기를 시작했다. 이 경기에서는 역도, 육상, 이륜마차 경주 등에서 우승한 이들에게 너도 밤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수여했다. 당시에는 월계수가 아직 아폴론의 상징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밤나무 잎이 사용되었다. 벨베데레의 아폴론 조각상은 피톤을 화살로 격퇴한 직후에 아폴론을 형성한 유명한 작품이다. 바이런은 이 조각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찬미를 자신의 작품인 헤럴드경의 순위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보라, 표적을 놓치지 않는 화살의 신을, 의술과 노래와 빛의 신을, 인간의 모습을 한 태양의 신, 승리로 빛나는 저 이마, 신의 복수로 번뜩이는 화살이 지금 막 시위를 떠났도다. 그 눈과 콧날에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엄이 번개치고 있도다. 누구라도 그를 힐끗 보는 것만으로 제왕이 납시였음을 알 수 있도다. 다프네는 아폴론의 첫사랑이었으나 그들의 인연은 사랑이 아닌 원한 때문에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폴로는 어린 소년이 활을 가지고 노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아폴로는 갓 피톤을 처치하고 돌아온 길이어서 자신감이 넘쳤다. 그래서 아폴로는 소년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며 조롱하듯 말했다. 이 청난 꾸러기 꼬마야, 넌 전쟁 때나 쓰는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게냐? 그것은 무기가 잘 어울릴 만한 어른에게 주거라. 나는 이 활로 저 큰 뱀을 퇴치했지. 도끼를 품은 몸뚱이를 넓은 들에 뙬리 틀고 있던 큰 뱀을 말이다. 너같이 작은 꼬마는 횃불을 가지고 불장난이나 해야지. 건방진 꼬마 녀석 같으니라고. 앞으로 그런 무기에 손을 대면 혼이 날 줄 알아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소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는 대답했다. 아폴론 어르신, 당신의 화살은 모든 것을 맞힐 줄 모르나 내 화살은 당신만을 맞힐 거요. 이렇게 말하며 에로스는 파르나소스 산의 바위에 올라 화살통에서 서로 다른 대장장이가 만든 화살 2개를 끄집어냈다. 하나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금으로 된 화살이고 하나는 사랑을 거부하게 하는 납으로 된 화살이었다. 에로스는 납 화살을 강을 다스리는 신 페네이오스의 딸 다프네라는 님프에게 쏘고 금 화살은 아폴론의 가슴에 쏘았다. 그렇게 해서 아폴론은 다프네라는 소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으나 다프네는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기조차 싫어졌다.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구애하는 남자도 많았으나 그녀는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모두 거절하였다. 보다 못한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사위도 보고 손자도 안아봐야 하지 않겠니? 다프네는 결혼을 마치 죄라도 되는 양 싫어하였으며 아름다운 얼굴을 붉히면서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저도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처녀로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했다. 너의 아름다운 얼굴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폴로는 다프네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온 세상에 신탁을 내려주는 예언의 신 아폴론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만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프네의 두 어깨에 머리칼이 아무렇게나 늘어진 것을 보고 말했다. 빗지 않아도 저리 이쁜데 곱게 빗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는 그녀의 눈이 별처럼 빛나는 것을 봤다. 또 아름다운 입술을 봤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가 없었다. 손과 어깨가 드러난 팔을 보고 감탄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했다. 아폴로는 다프네의 뒤를 쫓았다. 다프네는 바람보다 빨리 달아났고 아폴론이 아무리 간청해도 잠시도 발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아폴론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줘. 페네이오스의 따님이여. 나는 그대의 적이 아니오. 당신은 양이 늑대를 피하고 비둘기가 매를 피하듯 나를 피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아줘. 당신을 이렇게 뒤쫓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오. 그렇게 달아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오. 제발 천천히 가시오. 나도 천천히 따라갈 테니. 나는 시골뜨기도 아니고 무식한 농사꾼도 아니오.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델포이와 테네도스의 군주여. 그리고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나는 시와 노래와 리라의 신이며 나의 화살은 반드시 표적을 맞추어. 그러나 나의 화살보다도 더 치명적인 화살에 가슴을 꿰뚫렸어. 나는 모든 약초의 효능을 알고 있는 의술의 신이지만 지금 어떠한 좋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어. 다프네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그리고 아폴론이 하는 말도 절반밖에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달아나는 모습까지도 아폴론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옷자락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독가 같았고 뒤로 늘어뜨린 머리칼은 흐르는 물과 같았다. 아폴로는 구애가 거절되자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끓어오르는 연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속력을 내어 다프네를 바싹 뒤쫓았다. 그것은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추격하는 것과 흡사했다. 입을 벌려 당장이라도 물려고 하면 이 연약한 동물은 가까스로 그 이빨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잘생긴 신과 아리따운 소녀는 계속 달렸다. 아폴로는 사랑의 날개를 타고 다프네는 공포의 날개를 타고서 그러나
역시 추격하는 아폴론이 더 빨랐기 때문에 점점 다프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거친 숨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다프네는 점점 힘이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아버지이며 강물의 신인 페네이오스에게 간청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땅을 열어 나를 숨겨주세요. 아니면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다프네가 말을 하자마자 그녀의 몸은 굳기 시작했다. 가슴은 부드러운 나무 껍질로 변하고 머리카락은 나뭇잎이 되고 팔은 나뭇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다리는 뿌리가 되어 땅에 뿌리를 박았다. 얼굴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모습은 달라졌어도 눈부신 아름다움은 여전했다. 아폴로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췄다. 줄기를 만져보니 나무 껍질 밑에서 그녀의 몸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는 가지를 힘껏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나무는 그의 입술마저도 피하는 것이었다. 아폴로는 말했다. 그대는 이제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으므로 그대를 나의 나무가 되게 하리라. 나는 그대의 왕관을 만들어 쓰고 나의 리라와 화살통을 그대로 장식하리라. 그리고 위대한 장군들이 제우스의 신전으로 개선 행진을 할 때 나는 그들의 이마에 그대의 잎으로 엮은 관을 씌우리라. 또한 나는 영원한 젊음을 주관하는 신. 당연히 그대는 항상 푸를 것이며 그 잎은 영원히 시들 줄을 모르리라. 이미 월계수로 모습이 변한 다프네는 가지 끝을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폴론이 음악과 시와 노래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의술도 아폴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 시인이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했던 존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음악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가라앉히며 병을 몰아내고 고통을 덜어준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옛 현자들은 의술과 음악과 노래의 힘을 숭배했다.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는 많은 시인들이 종종 인용하고 있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월러도 이것을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에서 차용하고 있다. 이 시는 상대 여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시인의 명성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 불멸의 시 속에서 노래한 것은 이를테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장난으로 비치지는 않았다. 그의 과오를 탓하는 님프 이외에는 누구나 그의 정열에 귀를 기울여 그의 노래를 칭찬하고 있으니 이리하여 구하지도 않은 감사를 받은 아폴론처럼 그도 여인에게 덤벼들어 월계수를 끌어안았다. 셀리의 아도네이스에서 인용한 다음 부분은 바이런이 비평가들과 논쟁했을 때의 일을 노래하고 있다. 사람 뒤를 쫓을 때만 대담하게 때를 짓는 늑대들아. 시체 위에 몰려들어 우러대는
비천한 까마귀들아. 지배자의 깃발만 따라다니는 독수리들아. 황폐가 먹고 남긴 것을 쪼아먹고 깃에서 병독에 비를 뿌리는 자들아. 꼴 좋구나. 저 아폴론이 금빛 활에서 화살 하나를 쏘고 미소 지었을 때 달아나 버리는 저 꼴이란. 이 약탈자들은 두 번째 화살을 유혹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을 경멸하고 무릎 꿇린 승리자의 발 아래 아양을 떨겠지. 피라모스와 티스베. 세미라미스 여왕이 다스리던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은 피라모스였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는 티스베였다. 두 사람은 서로 이웃하여 살았다. 그리고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왕래했고 그러다 둘의 관계는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라모스와 티스베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지만 부모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선남선녀의 마음속에 똑같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몸짓이나 눈짓으로 사랑을 속삭였고 남몰래 속삭이는 사랑이기에 그 불꽃은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런데 두 집 사이를 가로막은 벽에는 틈이 하나 있었다. 벽을 만들 때 누가 실수를 했는지 틈이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 틈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 불행한 연인들은 그것을 발견해냈다. 사랑의 힘으로 무엇인들 찾아내지 못하겠는가. 이 작은 틈이 두 사람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었다. 사랑의 미러가 이 틈을 통해 오고 갔다. 피라모스가 벽 이쪽에 그리고 티스베가 벽 저쪽에 서면 두 사람은 입김을 뒤섞으며 속삭였다. 무정한 벽이여, 왜 그대는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는가? 그러나 결코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것도 다 그대의 덕택이므로. 벽 양쪽에서 그들은 이처럼 말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이별을 해야만 할 때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으므로 남자는 이쪽 벽에다, 여자는 저쪽 벽에다 대고 입을 맞추었다. 어느 날 아침,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밤하늘의 별을 내쫓고 아폴론이 풀 위에 내린 이슬을 녹일 때 두 사람은 벽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만났다. 그들은 자신의 무정한 운명을 한탄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꾸몄다. 다음 날 밤, 가족들이 전부 잠들었을 때 감시의 눈을 피해 집에서 빠져나와 들판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니누스의 묘라고 불리는 유명한 무덤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나무 밑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 나무는 흰 뽕나무였는데 시원한 샘 옆에 서 있었다. 그렇게 결정한 후 그들은 태양신의 마차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밤의 여신이 나오기만을 고대하였다. 마침내 티스베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가족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약속한 곳으로 가서 약속한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진 뒤 희미한 장광 속에서 티스베 홀로 외로이 앉아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자는 방금 무엇을 잡아먹었는지
입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물을 마시려고 샘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을 본 티스베는 얼른 달아나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달아날 때 쓰고 있던 베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자가 샘에서 물을 다 마시고 다시 숲속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 찰나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베일을 발견하고는 피 묻은 입으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피라모스는 사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모래 땅에서 사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갈기갈기 찢어진 피투성이 베일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다. 오, 가엾은 티스베. 그대가 죽은 것은 전부 다 나 때문이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대가 먼저 가다니. 나도 그대의 뒤를 따르겠소. 그대를 이런 무서운 곳으로 불러 홀로 있게 한 내 잘못이요. 오라, 사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그리고 이 죄인을 너희들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으라. 피라모스는 베일을 손에 들고 약속한 곳으로 가서 흰 뽕나무를 무수한 키스와 눈물로 적셨다. 그리고 말했다. 나의 피로 너를 물들이리라. 그는 칼을 빼어 자기 가슴을 찔렀다. 피가 상처에서 샘솟듯 흘러내리고 그 피는 뽕나무의 하얀 열매를 붉게 물들였다. 피가 땅 위에 흘러 뿌리까지 닿아 그 붉은 피가 줄기를 타고 열매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티스베는 아직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연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짝씩 걸어 나왔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피라모스를 찾았다. 사자로부터 벗어난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며 빨리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뽕나무 열매의 색이 붉은 것을 보고는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고 있었는데 다 죽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티스베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너무 무서워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한바탕 세찬 바람이 지나갈 때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았다. 그러나 티스베는 그 사람이 자기 연인임을 눈치채고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가슴을 마구 쳤다. 그리고 숨이 다 넘어가는 몸을 껴안고 상처에 눈물을 쏟으며 싸늘해진 입술에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부르짖었다. 오, 피라모스여.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피라모스. 당신의 티스베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오, 제발 그 늘어뜨린 고개를 들어보세요. 티스베라는 말을 듣자 피라모스는 눈을 떴다. 하지만 이내 눈을 감아버리고는 두 번 다시 뜨지 않았다. 티스베는 피에 물든 자기 베일과 칼을 발견했다. 그리고 티스베는 말했다. 자결하셨군요. 내 탓이에요. 이번만은 나도 용기를 내겠어요. 나의 사랑도 당신의 사랑에 못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모두 나 때문이니까요.
오로지 죽음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 있으나 그 죽음도 내가 당신 곁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 부모님, 우리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사랑과 죽음이 저희들을 결합시켰으니 한 무덤에 묻어주소서. 그리고 뽕나무야, 너는 우리들의 죽음을 기억해다오. 너의 붉은 열매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기억하도록 해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티스베는 칼을 가슴에 꽂았다. 티스베의 부모도 딸의 소원을 받아들였고 신들 또한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같은 무덤에 묻혔다. 그 후부터 뽕나무의 열매 오디는 피처럼 빨간색을 띠고 있다. 토머스 무어는 그의 공기의 정의 무도회에서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경이 발명한 탄광안전 등에 티스베와 피라모스를 갈라놓은 벽을 언급하고 있다. 오, 남몰래 번져가는 위험한 불가에 데이비가 교묘하게 둘러친 저 안전등의 금속망이, 저 불길을 막는 철의 커튼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 망을 불꽃과 공기 사이에 놓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위험한 두 사람에게 서로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키스는 허락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윌리엄 미클이 번역한 포르투갈의 시인 카몽이스의 장시 루시아드 속에는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이야기와 오디의 전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유를 볼 수 있다. 시인은 여기서 사랑의 섬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섬의 인간이 경작하는 들에는 포모나가 내려준 온갖 선물이 농사짓지 않아도 저절로 솟아난다. 그 어떤 달콤한 향기와 아름다운 빛깔도 인간이 정성껏 길러낸 어떠한 것도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 버찌도 여기서는 반짝반짝 진홍색 빛이고 연인들의 피에 젖은 오디도 가지가 휘도록 주렁주렁 고개를 숙이고 열려있다.